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에 택하신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단을 건너가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막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분명하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장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선과 의를 행하면 했습니다. 뭘 행하면? 선과 의를 행하면. 그 앞구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27절까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피를 피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고기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1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증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여인을 우리가 사랑한다든지 정말 여인들끼리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랑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다 주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몸이 부서지라도 일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면서 간구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온전한 마음을 품읍시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성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눈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딱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에게 묻기를 원하구나. 참으로 나를 사랑하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받으신다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14장에 보면 22절부터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드렸거든요. 기업으로 토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의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여호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다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이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이제 자기가 거하는 곳, 자기가 사는 곳과 멀다면 이제는 바꿔서 그곳에 가서 온전히 또 드리라고 합니다. 내 권색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는 소산의 그 10분의 1을 이제는 성읍에 저촉을 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또한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그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제는 매 3년에는 또 11조를 모아서 그 11조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십니다. 15장에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웃이 만약 꼬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면제하라고 합니다. 자, 형제에게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독촉하여도 괜찮다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완전하게 면제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주신 만큼 우리는 누린 만큼 그것을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움켜쥐고 이건 안 돼, 이건 못 줘 하면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흘러보내는 삶,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또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궁핍한 형제가 호소하면서 나올 때 이제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는 말고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가 6째 동안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는 또한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품꾼들을 이제는 완전하게 자유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샀으니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제는 자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무리 해도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가면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분명히 드리고 이제는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